복된 성탄 언절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간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것 안에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건의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에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것 안에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친구, 위로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89장 부르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네 생명이 참 사랑 형계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유할 속에 서랴 나의 말매하 열같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예수님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거심한 저에게 거센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히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우리 마음의 영혼이 지지 않는 사랑의 꽃으로 피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니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 마음 분일시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널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날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써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와 한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하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다. 예수님 사랑에 부르짖으며 감사기도 드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카바시 키로코베 라바카비 히로콜레라 렌다카바리레 라반달라카레빈데 이리코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히빌라바라 아비칼라비레 리비칼레비.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평강의 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복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115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뻐하고 저오셨네 만백성 모저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거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머물더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대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오조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임을 압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만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로만 반응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사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만 듣고도 우리는 기뻐뛰며 즐거워하나이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성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 예수의 사랑으로 기쁘게 하시고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평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2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참반가 근성도여 다 예래워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거여게 너희 신나게를 보고 엎드려져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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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여 불러서 이 광활한 천재에 올리거라. 주 하나님 앞에서 널 영을 돌려 엎드려져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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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도동정녀 몸에서 나시어서 아니 엎드려져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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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저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고 원할 우주가 되셨도다. 널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덕거려 엎드려져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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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저 나셨네. 할렐루야. 떨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미리 알고 저 동방박사 세 사람도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찾아 우리에게 함께 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의 예물들을 드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 모든 예물을 드리나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육체의 소원들까지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예수여,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기쁨, 예수동행의 참 기쁨의 복이 이 시간도 임하게 하시고 시험 든 자 있습니까? 이겨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땅 여심을 기뻐하며 우리 마음에 영접하오니 이 기쁨 영원히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 예물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 예수여 받으시고 영원한 예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우리 잠실에서 3주간 돌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내년에 우리도 뵙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4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평강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깊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탄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이 다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비참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 한 100년 정도 살잖아요. 100년 살고 영원을 약속받는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요,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뭐를 미래를 위해서 뭐를 투자를 하고 막 그래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예수님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이라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가지는 축복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현실의 것에 너무 목을 맵니다. 지금 뭐가 잘 되었니 잘못되었니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항상 응답해 주실 때 영혼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뭐를 물어봤을 때요, 현실보다도 영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참 신이라는 뜻입니다. 현실의 것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현실의 것은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영원한 약속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말씀하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항상 영원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변치 않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너와 나와의 영원한 사랑이라고 늘 이 말씀을 해주셔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진리가 뭐냐 그러면 진리는 뭐 참입니다. 그리고 참은 뭐냐, 참은 진리입니다. 나는 내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딱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진리란 너라는 존재가 이 땅에 나서 무엇을 이루고 왜 살고 목적지에 가는 그것이 진리다. 그는 바로 나 예수다. 나 예수가 너의 진리다. 이 음성은요, 예수님의 친히 들은 얘기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목사도 없잖아요. 많은 사람은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단도 성경 말씀과 하잖아요.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막 해석해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성경도 말씀도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의 이것을 우리가 누릴 때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은혜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저기 항상 얘기합니다. 아들아, 영원한 행복이 무엇이냐? 너는 내 안에서 영원한 행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너에게 주어진 어떤 조그마한 풍랑과 풍파도 너를 단단하게 하는 하나의 역할이었을 뿐이다. 이 모든 것들은 네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서 너의 모든 죄와 너의 욕심도 변화하여 나 예수로 바꾸어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몰라요. 많은 사람은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그 죄라 그러면 우리는 인간관계의 죄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말합니다. 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게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 세상과 만물을 보라. 너희를 창조하고 지으시니가 나 하나님, 나 주 예수니라. 그런데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육신의 욕망과 자기의 현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
그 모든 것들이 죄인데 그걸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목적 있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죄를 깨달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임을 깨닫고 돌아오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듭난 존재로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근데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모릅니다. 요즘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산타크로스대요. 어제 잠시 라디오를 잠시 듣는데 요새는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고 산타 아버지, 산타 엄마라고 그래.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영악회가 산타 할아버지 없대. 엄마 아빠가 선물 주는 거 다 안 돼. 그러니까 요새 그런 유행어가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자기 소원을 이루는 내가 받고 싶은 거 받고 하는 그런 걸로 변질되어 있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어떤 분은 쓸데없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진짜 오신 날 아니니 많이 그런 거 싸우고 다투는데 여러분 그런데 휘말리지 마세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런 건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꼭 어떤 사실을 따지고 어느 날짜가 어떻고 그런 거 꼭 따지지 마세요. 핵심인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천사가 이 땅에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입니다. 그거 보면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의 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는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평강의 복을 주시다. 그럼 인생은 어디로부터의 평강인가? 그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왜 평강이 없느냐?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의 그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왜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영원한 마음에 이 갈등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인간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마귀도 피조물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러도 천사였는데 자기가 너무 황홀함으로, 요즘 우리 흔히 말하는데 금숟가락, 흙숟가락 얘기하는데 금숟가락 중에 최고의 금수저로 태어난 애가 루시퍼였어요. 온 몸을 보석으로 장식하고, 천사 중에요 몸에 빛을 내는 천사는 루시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이었겠지만은 그 많은 천사들이 이 루시퍼에서 몸에서 막 빛이 나고 하니까 하나님같이 대우하고,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이 루시퍼를 쫓아갔다고 한다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피조물입니다. 근데 자기도 피조물이었는데 천사들이 그 루시퍼를 보고 이야 쫓아가서 하나님 앞에 반역한 엄청난 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가 자기가 어떤 대단한 어떤 빛이나 영광을 가진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행복하냐? 결코 그러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완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만족하실 수 있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외에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오직 단 하나의 조건은 그를 지으신 이에게 가서 관계를 맺을 때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아무리 행복하려 해도 끝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개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태어나서 돈 많이 벌고 모든 걸 다 이루면 많은 사람들이 마약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거기에 자꾸 빠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흔히 어떤 분들은 뭐 이 땅에서 무슨 성취를 이루고 뭐를 한다. 여러분, 우리 근본적인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남을 도와줌으로 해서 내가 뭐 인생에 참 의미를 깨닫고 하는데요. 그것도 다 부수적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짝이 딱 맞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해 준 말로 오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복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 근데 천사가 왜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구주라고 표현을 했냐는 겁니다. 구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볼 때 모든 인생들은 전부 지옥을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지옥을 본 적도 없고 천국도 본 적도 없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살다가 끝나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는 겁니다. 본능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사람들은요, 전부 두려워합니다. 아니,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한 번도, 많은 사람은 그럼 한 번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두렵습니까? 본능으로 안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이 땅에서 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 지옥이란 이것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 합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이 지옥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방 종교부터 해가 천주교도 우리 기독교 계통이지만 유교, 불교, 이슬람교, 세계 3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교, 불교, 우리 기독교, 이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라는 뜻이 뭐냐면, 종교는 어떤 절대자, 인간을 심판하는 그런 절대자가 있고 내세가 있다. 이것이 종교라고 칩니다. 그런데 유교는 종교라고 안 해요. 유교는 하나님 개념이 부족하거든요. 유교는 무슨 심판받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네가 살니까 그거는 천륜이다, 인륜이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그 유교는 종교로 안 엮고 학문으로 이렇게 철학에다가 이렇게 바꿔 엮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안에서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해준 말에 하나님, 즉 예수님은 구주라고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14절에 보니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는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시는 분, 하나님의 품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시고 나타내어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어 놓는 거, 그게 영광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 그거는 평화라가 되어 있는데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제가요, 예수님께 듣는 음성 중에 제일 많이 듣는 음성이 평안할지어다. 다른 말로는 아무 염려하지 말지어다.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 근심거리 많고 걱정 많습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이 법을 배우게 되면 정말 여러분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쓸데없는 어떤 그런 거. 우리에게 많은 괴로움과 고통은 주로 어디서 오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나라고 하는 자아가 안에서부터 막 용솟음을 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막 이루고 싶은 욕망도 많고 내 막 특히 젊으면 이 호르몬이 막 발달을 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 막 사부작거린다 하나 막 이루고 싶고 꿈을 가지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안에서도 막 쏙 뒤집어지고 막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요, 이 예수님 안의 이 열정을 진정 사랑의 은혜로 바꾸게 되면 굉장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도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대로 내가 육체적인 복을 받자니 그럼 그 사람 타락해 버립니다.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망해버려요. 보십시오. 내 안에는 아직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안 돼 있고 약한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이 물질의 복을 줘 보십시오. 걔는 어떻게 합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얘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타락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주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복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님 안에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그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형태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왜 평강으로 나타내 줬느냐?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천사와 성령님의 역사와 이 땅에 악한 영들, 즉 마귀의 행동대장인 그의 사자들이라고 표현하죠. 다른 말로는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마귀는 우리 가운데 뭐를 가지고 역사하느냐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뭐에 있느냐? 시험은 내 안에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막 부추기거든요. 막 부추깁니다. 부추겨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불만 자꾸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망, 불평, 불만이 뭐로부터 있느냐고 우리에게 자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주어보자. 여러분 이게 내가 음성 들은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게요.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일 많이 합니다. 대부분 그래 합니다. 뭣도 모르고 막 주여 많이 주셔서 막 엄청 큰 교회를 주시고. 예수님이 내게 묻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내가 맡겨볼 텐데 네한테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한번 맡아봐라 그러더라고 내보고요. 근데 실제로 맡은 게 아니고 시뮬레이션으로 맡아가 하려하니까요. 골치 아파 죽겠더라고. 제일 먼저 골치 아픈 게 장로들 때문에. 내가 대구에 장로님 한 30분 있는데 가가지고 그 당회하는데 한번 가가지고 참석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임한 목사님인데 내 또래 목사님이셨어요. 있는데요 쪽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 자체부터가 안 돼요. 행복하지 않아. 하나도 안 행복해요.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바로 안 할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가면 뭐합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이 있고 뭐 프로그램 돌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암 걸려 갖고 돌아가신 참 많습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암 걸려 돌아가셨죠. 또 누굽니까? 참 뭐 많습니다. 암 걸리가 일찍 돌아가신 분 참 많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사실 좀 일찍 돌아가신 편이라 80 중반에 돌아가셨으니까 참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의 복을 누리는 이가. 예수님이 제게 지난주에 말씀해 주시더라. 아들아 내가 너에게 평강의 신을 섬겨줬다. 이야, 참. 그래서 가는 데마다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들아 네 안에 있는 나 예수의 평강으로 너가 전하는 말씀을 할 때마다
평안함이 있지 않느냐. 그게 받아 누릴 가장 큰 복이다. 오늘 천사가 우리들에게 전해준 그 은혜의 복이 이 평강의 복이었어요. 14절 다시 보십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보십시오. 제가 이 전하는 복음을 예수 안 믿고 예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만 평화예요. 이게 참,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이 받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는 복이 평안의 복이요, 돈이 아닙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평안만 먹고 이제 여러분 인생 좀 살아보십시오. 평안의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이 평안의 복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인생 살면서 괴로운 게 뭔지 압니까?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내한테 막 속삭이고 막 마음 분란하고 이러면요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갑자기 막 이상한 생각이 나가 막 마음에서부터 막 괴롭고 막 엉뚱한 생각 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 중에 최고의 큰 복이요 시간이라는 복입니다. 이거요 정말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그 놀고 먹게 해달라고. 근데요 놀고 먹는 거 이게요 진짜 큰 복인데 이거를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복이요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이거를 할 수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 나 바쁘게 해주셔서 그래야 됩니다. 바빠가지고 재질 시간도 없고 돈 쓸 시간도 없고 막 하루 20시간씩 일하고 생각할 틈이 없어. 개미같이 살면요 천국은 일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천국은요 영원히 평안한 나라, 평안과 평강의 복이 영원히 흐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딴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왜? 귀신이 없거든요. 거기에서는 뭐만 하냐면 예수님하고 평안의 복을 영원히 누린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괴로움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괴로움과 고통이 뭔가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란 게 뭐냐?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를 쓸 때가 언제냐면 거의 순교하기 직전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으로 괴로워했는가 하면 7장 24절에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었지만은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신 이가 예수님이었습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라도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게 뭐냐면요 죄의 유혹을 따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지 삼청천에 갔다 왔던 천국을 친히 보고 온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의 복을 그는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평안의 복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내 죄를 자꾸 아뢰는 겁니다. 아뢰게 될 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뭐냐면요, 다른 말로 간섭을 받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간섭받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하고 싶어요. 간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선악과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에덴 동산의 제일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해놔놓고 따먹지 말해 이래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다가도 보면 모든 실과를 따먹는데 동산 제일 중앙에 눈만 뜨면 있어. 다른 거는 다 내 마음대로 자유가 있어. 그런데 그 중앙에 실과의 나무는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제일 멋있는 거예요. 제일 멋있어. 그런데 그거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면 예수님이 저거 내 마음대로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톡톡 걸려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뭐 하면, 그래서 최고 성령 충만한 게 뭐냐, 뭐 할 때마다 예수님께 물어보는 게 뭐가 걸려야 돼. 일할 때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쁜 일이 일어나도 왜 그렇습니까? 또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럽니다. 선악과는 예수님의 간섭입니다. 동산 중앙에 매일 보면 요리 돌아가도 있고 저리 돌아가도 있어. 모든 게 자유를 주었으나 예수님은 항상 관계 맺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을 듣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요, 최고 지혜로운 게 뭐냐면 무슨 일 있든지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음성을 들을 때 평안함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하고 장래 불안한 걸 주고 예수님의 응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가 응답받는 가장 큰 예수님의 음성이 뭐냐? 근심이 없어요. 내 마음에 100% 기쁨과 평안의 복이 쫙 임합니다. 이거네. 그러면요 힘이 씁니다. 뭐든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는요, 그럴싸합니다. 마귀가 이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할 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왜 따먹지 마라 했는 줄 아느냐? 네가 이거를 아담아,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래 될까봐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그랬다. 뭐라고? 아담이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면 하나님하고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기 혼자 하면 되잖아요. 그게 선악과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떼어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딱 떼어놓는다. 독립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나약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집에 키우면요, 여러분 강아지 중에 제일 사랑 많이 받는 강아지가 조만한 것들이잖아. 딱 주인한테 붙어가면 왈왈왈왈 해요. 뭐 주인 한 1m 떨어지면 발발발 떨더라고. 요새는 개팔자가 상팔자요. 요새 유모차에 애들 타가지고 야 진짜. 나 올해 제일 행복한 반려견 본 적 있어. 한강에서. 지금도 눈에 선해요. 은색 갈기를 가진 기건데요. 한강에 자전거 타는 애들 보면 멋있는 애들 많아요. 보면 그 경기용 자전거를 타는데 구부리고 타잖아. 그 등에 배낭에다가 했는데 막 쫙 가는데 막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행복해 비더라 진짜. 그 개가 강한 개냐? 결코 강한 개가 아니에요. 딱 주인 덩어리에 딱 붙어가지고 최고의 행복한 개야.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요, 별 볼 일 없습니다. 힘 없습니다.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선악과를 묶어놨더니 제일 먼저 임한 게 뭐냐면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숨는 거요. 전에는 빨가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 그런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자꾸 숨어. 두려움이란 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예수님을 떠나니까 제일 먼저 임하는 게 별 볼 일 없는 내가 무섭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우니까 자기를 자꾸 가리려고 그런 거예요. 가장 부끄러운 걸 자꾸 가려. 그리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그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고하였느냐? 네 자신을 본 적이 없는데 너는. 마귀한테 유혹당하니까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밀어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너를 죄인이라 하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동행하는 자는 결코 내가 죄를 묻지 않겠다. 너를.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네 안에, 네 마음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느냐? 네 안에 예수님과의 동행이 있느냐? 네 안에 예수님과의 동행이 없다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 네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개념으로 오셨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너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은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축복을 줍니다.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하되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바로 평강의 은혜로, 평안함으로 나타난다. 예수님께 여러분 음성을 들을 때 제일 먼저 제일 첫 음성 이거부터 들어야 됩니다.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과 동행의 은혜를 악한 영이 나에게 공격할 때는 나의 이 죄성을 가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반응을 하냐면 불안하고 막 공포스럽고 미래가 괴롭고 죄 때문에 괴롭고 막 나에게 막 마음으로부터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 안에서부터 평안함이 쫙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1초 만에 평안함이 오는데 성령 덜 충만한 사람은 일주일 걸려요. 안 돼요. 근데 계속 공격에만 계속 공격. 자, 사도행전 2장도 한번 보십시다. (25절에)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은 항상 예수님을 늘 동행하고,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낳으리니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게 이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입은 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항상 무엇을 누렸느냐?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그겁니다.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할 능력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능력 달라고 하는데요, 능력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신 사람을 입은 중에 평화로다. 평강의 복이 있을지어다. 25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뵙니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게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예수님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는 분이에요? 기쁨을 주셔요.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충만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 옆에 항상, 금식 기도할 때만이 아니고요, 따라서 항상 기쁨을 주십니다. 항상 기쁨을 주셔요. 예수님 우리에게 친히 말하잖아요. 마귀가 너희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뭐로 갖고 우리에게 틈을 벌립니까? 마귀는 이름이 디아블로입니다. 디아블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딱 분리를 딱 시키면 인간이 제일 먼저 가져오는 게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확 밀려오고요. 예수님 우리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영이 포근하면서 평안함이 확 옵니다. 오늘 2024년도 오늘 성탄주일인데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의 평안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웠으며, 혀가 뭡니까? 혀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겁니다. 즐거움의 고백이 막 나타나요. 여러분은 진짜 복 많이 받았어요. 진짜. 우리 온전한 교회 와갖고 근심스러운 설교 이때까지 한 번도 한 적 없다. 진짜. 마귀가 틈을 못 타. 요 들어오면요, 마귀가 요 안에요 귀신들 들었다가는 뜨거워가 다 나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뜨거운데 요 어디 붙어 있노? 저 밑에 있어. 나가면 새카만 게다. 나가면 제일 먼저 마귀가 뭐 합니까? 걱정이 딱 드는다. 야, 니 집에 가스불 켜놨나? 그거부터 해가지고 내일 뭐 해야 되고 막 세상 근심들 막 모여오잖아요. 그 예수님은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 염려하지 마라.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보십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야, 예수님은 별명이요 평강의 예수님이십니다. 평강의 예수님께서 친히, 야, 직접 때마다, 뭔 때요? 뭔 때? 무슨 때든지 시간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고, 여러분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마다 때마다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동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신부들에게 준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 뭐 나팔 소리 들리면 공중 재림합니다. 그러니까 막 깨어 기도합시다. 막 그런 거, 뭐 일을 열심히 합시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 예수동행 기록에도 써지가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주위에 이슬람으로 지금 완전 둘러서 아재가 있는데 이슬람이 완전 무너지고요. 이슬람의 이제 예수님의 참 사랑의 은혜의 복음이, 복음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의 복음은요 자유 속에 있는 거거든요.
신앙은 강제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남들이 가가지고 한 믿어봐라 해가 나는 별로 끌리는 게 없는데 믿어봐라 해가지고 믿으면요 아직 그거는 50점도 안 돼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내가 죄인으로 깨닫고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내가 사랑을 할 때 그게 진정 예수님과의 사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진정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자유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 각자가 나는 진짜 나쁜 놈이요, 나는 나쁜 인간이요. 그래가 스스로 내가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돼야 돼. 인간이 돼야 돼. 지금도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막 억지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래 되는데 이제 자유의 복음으로 이스라엘이요 자기의 자유로 예수님을 각각 영접하는 그런 은혜의 기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위에 보면 얼마 전에 시리아 무너졌잖아요. 시리아 지금 뭐 독재 정권 무너지고 이제는 뭐 남아가 있는 게 그 주위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뭐 이란 있고 하는데 요즘 뭐 완전 민주화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마지막에요.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한 이유는 이방인들의 충분한 수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강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돌이켜야 되거든요. 어디에 감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복해서 스스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억지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강아지로 태어난 게 좋아요? 사람으로 태어난 게 좋아? 그것까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한 것 때문에 내가 누구를 원망할 수 없는 것 같이 내가 미국에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가 여기에 있는 것도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처지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난 겁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박이요. 대박이에요. 우리 인생 100년 투자해가지고 몇 년 삽니까? 천국에. 와 고백합니다. 와 진짜 누려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라. 예수님 만나가 이거는 팔짝 붙자 고치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기분 좋아. 그런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외면하냐? 절대 외면 안 나요. 평안의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야. 평안의 복을.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평안의 복을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예수님은 간섭하시고 예수님은 간섭쟁입니다. 진짜 간섭쟁입니다. 내가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면 다 막아 서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고 있는 증거가요 죗길로 갈 때마다 일 꼬이고요 여러분 욕심대로 가는데 일 안 되고 응답 안 되고 그거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나 지금 생각하면 예수님 너무 멋있는 분이라. 내 탐심과 탐욕을 위해서 할 때는 예수님이 다 막아보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평강의 복으로 달려가니 예수님이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어서 평안의 신을 신고 이 행복한 삶을 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여 오신 이 평안의 이 은혜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셔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평안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돌아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헤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거시 내 맘에 소망을 던던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오심의 그럼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거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엄침한 얼짝이 가다가 빨간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어깃밤 비길 데가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죄인된 심령이 가지는 자연적인 이 죄의 속성인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평강의 복으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일마다 때마다 평강복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평강의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평강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이제 천국으로 올리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예수님의 동행을 이루게 하시고 이 동행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동행을 평강의 동행을 그 선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이 성탄날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평강의 선물을 영원히 누리며 이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의 축복으로 예수님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평강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리코 비리코 리비코비 리비콜루 아바랄라라비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리비콜 리비라 렐레리라비
리빈돌라라 란다카레비리보 아발라바라바 아발라발라바 린돔부르비스케르비라코 리빌리비로 아빌리빌리빌리비 리빌리빌리비 란담바라비스케르비 코리아 캄바라비 엠보론두바스카라비르 코르빈데르비 린돔부르빌레 비리빌레 랄라라 아바바 아바하바 리빌로바카 라발라바 아라비. 사랑과 평강의 예수님, 늘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님으로만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현실의 파도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